오늘 주시는 하나님 말씀 사도행전 4장 13절부터 22절까지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나누어 읽겠습니다. 신약성경 192면에, 제가 가진 성경은 192면에 있습니다. 사도행전 4장 13절부터 22절까지. 그들이 베드로와 요한이 담대하게 말함을 보고 그들을 본래 학문 없는 범인으로 알았다가 이상히 여기며 또 전에 예수와 함께 있던 줄도 알고 비난할 말이 없는지라 명하여 공회에서 나가라 하고 서로 의논하여 이르되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할까? 그들로 말미암아 유명한 표적 나타난 것이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에게 알려졌으니 우리도 부인할 수 없는지라. 이것이 민간에 더 퍼지지 못하게 그들을 위협하여 이후에는 이 이름으로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게 하자 하고 도무지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하니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는 보고 듣는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하니 21절 22절 같이 있습니다. 관리들이 백성들 때문에 그들을 어떻게 처벌할지 방법을 찾지 못하고 다시 위협하여 놓아주었으니 이는 모든 사람이 그 된 일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림이라. 이 표적으로 병 나은 사람은 40여세나 되었더라. 아멘.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는 교회는 항상 이렇게 변화의 역사와 기적의 역사가 나타나고 사람이 살아나고 일어납니다. 우리 교회 가운데 이런 역사가 일어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람은 누구나 오해를 받고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그럴 수밖에 없는 이유는 우리가 지금 만난 어떤 상황이나 어떤 현상을 판단하고 이해하는 방식이 내가 그동안 살면서 배우고 깨닫고 또 내가 느낀 그 감정에 따라서, 그 경험에 따라서 내가 해석하기 때문에, 내가 주관적으로 평가하기 때문에 각 사람이 느끼는 게 다르기 때문에 오해가 있을 수밖에 없어요. 제가요, 미국에 처음 유학을 갔었을 때, 제가 음악 공부하러 유학 갔는데 친구들이랑 좀 친해지니까 이제 저한테 다가오면서 헤이 그러면서 인사를 하는데 이렇게 하이파이브를 하려고 이렇게 하는데 저는 때리는 줄 알았어요. 그래서 이렇게 했어요, 제가. 그러니까 저는 그걸 이해를 못했던 거죠. 그러니까 그들의 문화와 나의 문화가 다르니까 손을 들면 나는 피해야 되는 줄 알고 저는 그렇게 살았었어요. 그런 생각을 했었던 거예요. 제가 이 나라 와서 우리 아이들한테 까까 사주러 간다는 말을 얼마나 많이 했는지 몰라요. 몰랐어요. 그게 까까가 그건지 모르고 꼬마 애들한테 까까 사준다고 했더니 애들이 이상한 눈으로 저 쳐다보더라고요. 나중에 알았어요. 그게 그거를. 저는 이렇게 제가 가는 문화 속에서마다 정말 내가 이해하지 못하고 잘못 생각할 수밖에 없고 오해를 줄 수밖에 없는 그런 입장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을 너무 많이 경험했어요. 제가 교회 목사다 보니까 이런 교회도 가고 저런 교회도 가보잖아요. 교회마다 문화가 또 달라요. 그래서 이걸 오해하지 않고 하나로 받아들인다는 것은 정말 어렵고 힘든 얘기예요. 사람마다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다르고 또 뭔가를 받아들이는 감동도 달라요. 여자분들은 드라마를 보다가 막 이렇게 감정적으로 이렇게 막 만지고 이런 것을 막 우는데 남자들은 그런 거에 우는 게 아니라 자기가 알지 못하던 것들을 머리에 탁 깨달았을 때 그때 갑자기 우는 건 아니지만 마음속에 이거였구나라는 어떤 빛이 탁 들어오는 것 같은 느낌을 가져요. 그렇다고 해서 막 질질 짜거나 그러진 않아요. 물론 나이가 들면 점점 울게 되더라고요. 저는 나이가 안 들었지만 자꾸 눈물이 난다 그러시더라고요. 사실 저도 잘 눈물이 나더라고요. 왜인지 모르겠지만 점점 이렇게 우리가 이해하는 방식이 남자와 여자가 다르고 교회와 교회가 다르고 사람과 사람 문화가 다르기 때문에 많은 오해가 있다는 점이죠. 그런데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것은 이렇게 오해를 많이 받을 수 있는 세상 가운데 살기 때문에 나랑 성격이 다르고 나랑 성향과 취향이 다르고 생각하는 방식이나 어떤 삶의 태도가 다른 사람들의 말이나 행동에 대해서 여러분 그게 나쁜 의도였을 것이라고 오해하지 않으려고 여러분 노력을 좀 하셔야 됩니다. 그런 오해는 결국 나만 힘들어요. 나만 아파요. 오해하고 있는 사람만 아프고 힘들어요. 그래서 우리는 나랑 다르게 느끼고 다르게 생각하고 다르게 판단하는 사람들과 자주 이야기를 나누고 오해를 풀려는 노력을 해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보통 유유상종이라고 하죠.
자기랑 마음이 맞는 사람끼리 얘기하려고 해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이런 것을 넘어서려면 나랑 잘 마음이 안 맞는 사람과 대화를 해보려고 노력을 더 해요. 교회는 그런 곳이에요. 그래서 나를 좀 더 찢어버리는 거죠. 나의 그릇을 찢어서 넓혀서 더 많은 사람들을 품고 수용할 수 있는 사람으로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제가 사람들과 얘기를 해보면, 서로 얘기해보면 아무것도 아닌 거 가지고 서로 오해하고 기분 나빠하고 마음 상해 있었던 적이 많았다는 것을 제가 볼 때가 많아요. 저희 애들은 어려서부터 아빠인 제 말보다 엄마 말을 더 믿어요. 왜냐하면 아빠는 맨날 다 해준다고 말을 하는데 잘 안 해주고요. 엄마는 뭐 해달라고 하면 절대 안 돼 라고 해놓고 나중에 보면 해줘요. 저는 억울해요. 왜냐하면 제가 다 해준다고 할 때 그게 제 진심이었을까요? 거짓이었을까요? 제가 해준다고 할 땐 그건 진심이었어요. 정말 마음 먹고 해주려고 했는데 시간이 없거나 또는 그때 하필 또 돈이 없거나 그래서 못 해줄 때가 있어요. 그러면 제 마음이 진심이 아니었을까요? 진심이었죠. 저는 정말 해주고 싶었어요. 근데 상황이 안 돼서 못 해준 거예요. 제 마음은 어떤 마음이냐면 아이들이 뭘 요구하면 무조건 다 해주고 싶어요, 정말. 근데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실 때가 있어요. 그리고 아내가 허락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결국 저희 아내는요, 저보다 늘 더 멋있는 사람이 돼버리는 거예요. 아빠는 맨날 마치 하늘에 있는 별까지 다 따줄 것처럼 얘기는 했는데 막상 뚜껑을 열어보면 국물도 없어요. 근데 엄마는 절대 안 된다고 해놓고 나중에 보면 혼자 그때부터 준비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짠 하고 아이들이 원하는 걸 갖다 줘요. 누구 더 좋아하겠습니까? 말이 많은 저보다 행동으로 옮겨주는 엄마를 더 좋아해요. 그러나 저는 억울해요. 왜냐하면 그때 제가 하는 그 정말 진심이었기 때문에 저는 억울한 거예요. 이게 오해예요, 오해. 여러분, 세상을 살면서 오해를 받고 오해를 하게 되는 것은 아주 일상적이라는 것을 여러분 아셔야 돼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에게 내가 좋게 보이고 싶지 내가 나쁘게 보이고 싶어서 말하고 행동하는 사람 없어요. 맞죠, 여러분? 내가 다른 사람들에게 나쁘게 보이려고 말하는 사람 없어요. 정말 이 사람이 너무 정말 오랫동안 미웠고 원수 같은 사람이면 몰라도 보통 때는 그 사람에게 내가 나쁘게 보이고 나쁘게 행동하려고 하는 그런 사람은 없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누구나 좋게 보이고 싶은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안 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서로 오해하지 않기 위한 노력이 우리 모두에게 필요합니다. 특별히 우리가 지금 하나 되는 교회 가운데 있기 때문에 오해하지 않으려는 노력이 더 필요해요. 우리는 흔히 오해를 하게 만든 사람이 오해를 풀어줘야 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예를 들면 제가 여러분에게 상처를 줬어요. 무슨 말 때문에 여러분 상처 받았습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저 목사가 나한테 와서 오해를 풀어줘야 된다고 생각할 경우가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 참 신기하게도요, 오해를 받아본 사람들은 이걸 이해할 수 있어요. 오해를 받고 있는 사람은요, 사실 자기가 어떤 말이나 어떤 행동 때문에 오해를 받고 있는지조차 모르고 있을 때가 더 많아요. 자긴 몰라요. 제가 오해를 받고 있는지 모를 때가 참 많았는데 갑자기 어떤 분이 저를 대하는 태도가 싸늘해지고 눈빛이 달라진 거예요. 그럼 저는 느끼는 거죠. 왜 저렇게 됐을까? 내가 또 저분에게 뭐 실수했을까? 이런 생각을 해요. 정확하게 뭔지는 몰라요. 왜냐하면 저는 의도적으로 한 게 아니기 때문에 제 말이나 제 행동이 의도적이지 않기 때문에 저는 그 사람이 왜 그런지 몰라요. 그러나 뭔가 이 사람이 지금 불쾌해하구나, 난 그걸 아는 거죠. 왜 모를까요, 여러분? 저는 그런 의도로 말하거나 행동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저 사람이 어느 부분에 못마땅해 하는지 어느 부분에 기분이 상했는지 절대 몰라요. 저는요, 누가 얘기해 주지 않고는. 어떤 분은 제가 신발을 신고 강단에 올라오는 것 때문에 어떻게 목사가 불경건하게 신발을 신고 강단에 올라가냐라고 굉장히 마음 상해하신 분도 계셨어요. 제가 한국에 있을 때도 강대상은 저는 구두를 신고 올라가는데 토요일마다 와서 강대를 닦으시는 권사님 한 분이 계시는데 그분은 맨날 맨발로 올라와서 다 닦으시는 거예요. 가끔은 제가 미안해요. 왜냐면 저렇게 맨발로 저렇게 닦으시는 신발을 신고 올라가니까. 하지만 제가 신발을 신고 올라간다고 해서 권사님을 무시한다거나 그리고 제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건 아니에요. 근데 그분은 그걸 그렇게 볼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자기는 그런 마음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이런 모습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지 않은 제 모습이 눈에 거슬릴 수 있어요.
저도 하나에 딱 집중하면 사람들을 이렇게 못 보고 지나갈 때가 있어요. 여러분 그러실 때 있잖아요. 제가 이렇게 만약에 카페에 불을 켜러 간다, 불을 끄러 간다 그러면 그냥 카페를 향해 걸어갈 때 사람이 그냥 안 보여요. 그냥 이렇게 불만 보이죠. 그래서 어떤 사람에게는 눈에 보일 때는 인사하지만 아니면 그냥 지나칠 때가 있어요. 그러면 제가 못 보고 지나갔는데 그 사람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목사가 나를 못 본 척했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버리세요. 그래서 기분이 나쁘신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지나가 돌아오면서 인사를 하면 고개를 싹 돌려버리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목사가 나를 못 본 척했다. 저는 그런 마음이 아니었거든요. 저는 그런 의도가 아니었어요. 그런데 내가 느낀 대로 내가 판단하고 경험을 딱 내가 생각해버리면 그때부터는 뭐가 생겨요? 오해가 생기고 미움이 생기고 보기 싫어지는 거예요. 이게 우리 인간 일상에서 아주 많이 벌어지는 일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서로 오해하지 않고 좀 더 좋은 관계를 잘 맺으려면 먼저 어떤 사람이 여러분에게 던진 말에 대해서 내가 듣기 불편하고 마음이 상하고 기분이 나빠졌는데 상대방이 전혀 모르는 눈치더라, 자기가 무슨 말을 했고 실수했는지 전혀 모르고 나를 향해서 똑같이 대하더라, 아무 거리낌 없이 똑같이 대하더라, 그러면 그 상대방이 의도적으로 한 걸까요? 아니면 그 사람은 그냥 모르는 사람일까요? 그냥 모르는 거예요. 그냥 그런 사람이에요. 그냥 그런 부분에 좀 예민하지 못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 때문에 내가 마음이 상하면 결국 누가 손해예요? 내가 손해인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내 모습이나 행동을 좀 무시해야 돼요. 그냥 그런 거야 라고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러나 반면에 이런 모습이 계속 반복되면서 내가 계속 불쾌해지고 주변 사람들이 상처를 받는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찾아가서 그 마음에 대해서, 그 말이나 행동에 대해서 말을 할 수 있으셔야 돼요. 그게 정말 그 사람을 위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사람들이 그런 말을 해주면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왜 진작 말하지 않았어? 난 몰랐어. 이렇게 얘기하지. 뭐 발끈해가지고 그럼 어때? 이렇게 하는 사람 별로 없어요. 없진 않아요. 있기도 해요. 그런데 대부분은 난 정말 몰랐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리 가서 우리가 서로 대화를 했다면 풀 수 있는 문제인데 우리가 오랫동안 서로 붙잡고 괴로워하고 있었던 거예요. 본의 아니게 오해를 일으킨 사람도 상대방이 얼마나 힘들었을까를 또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힘들게 얘기를 했는데 말을 들은 사람이 뭘 그까짓 거 갖고 그래 이렇게 얘기해버리면 어떤 마음이 들까요? 그때부터 완전히 마음 상해버리는 거예요. 이건 걷잡을 수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누군가 여러분에게 와서 힘들게 그런 얘기를 꺼내면 뭐라고 하셔야 돼요? 내가 정말 몰랐어, 미안해 라고 하시고 그 사람의 감정에 대해서 공감해 주려고 하는 그런 마음과 노력이 필요해요. 이 사람은 그렇게, 나는 몰랐지만 이 사람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구나라고 생각해야지 이게 문제가 해결되지, 뭘 그렇게 생각해라고 해버리면 안 돼요. 그 사람 앞에서는 그렇게 얘기 안 해놓고 딴 데 가가지고 야 걔가 그것 때문에 나한테 화냈대, 정말 어이가 없지 막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 사람이 이 말을 들은 사람이 나한테 와서 얘기할까 안 할까요? 얘기하죠. 그래서 내 앞에서는 미안하다 그래놓고 결국 딴 데 가서 그까짓 거 화냈다고 또 이렇게 되니까 이 끊임없는 싸움의 이 갈등의 고리가 안 끊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런 지옥에서 살고 있었어요. 여러분, 만일 누군가의 말이나 행동 때문에 내가 상처받고 불편해졌다면 그런 감정을 가진 사람이, 그런 것을 느낀 사람이 먼저 용기를 좀 내셔서 내가 느낀 오해를 풀어야 돼요. 내가 이렇게 느꼈는데 그게 맞아? 라고 물으셔야 돼요. 그러면 그 사람이 아니야 그거 아니야 라고 얘기하지, 여러분들이 느낀 그런 상처를 내가 일부러 그랬어 이렇게 하는 사람 없어요. 이런 부분에 우리가 좀 노력을 해야 돼요. 안 보면 되지 하지 마시고 또 다가가서 얘기하고 또 용서하고 또 서로 이렇게 이해하고 하다 보면 여러분 둘 다 성숙해지는 역사가 반드시 있게 돼요. 이렇게 해서 서로 다른 성향의 사람들이 함께 만나서 서로를 이해하고 품을 수 있는 사람들로 성숙해지는 것, 그게 바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교회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이런 마음의 소원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힘으로 되는 게 아니고요, 우리가 서로 나를 내려놓을 때, 성령님께서 인도하심을 따라서 내려놓을 때 하나님은 이런 교회를 만들어 가실 거예요. 나의 판단, 나의 생각, 나의 감정을 좀 누르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원하시는 대로 내가 반응해 나가다 보면요, 반드시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로 주님이 세워 가실 거예요. 근데 여러분, 신자가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살기 시작하잖아요. 그러면 전에 내가 하지 않았던 일들,
갑자기 그 사람이 더 하나님께 가까워지려고 하는 노력을 하기 시작하고, 또 갑자기 사람들에게 더 잘해주기 시작하고, 또 교회에서 하지 않던 일들을 스스로 하기 시작해요. 그리고 자기도 스스로 생각할 때 내가 원래 이런 사람이 아닌데 내가 지금 왜 이런 일을 하고 있지라고 생각할 때, 그게 바로 누가 하는 일이에요? 성령님께서 그 사람 안에서 그 일을 하시는 거예요. 특별히 우리 교회처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지금 하기 위해서, 하나됨을 위해서, 이 무너져 있는 세상 가운데 하나됨을 일으키기 위해서 함께 우리 교회를 묶어주셨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하나님의 일을 하셔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성도들 마음에 감동을 주신다고요. 감동이 있는데 전에 없던 수고와 전에 없던 헌신을 내가 하게 되고, 자꾸 주님께 가까이 나가고 싶은 마음이 생기고, 주님을 더 알고 싶은 생각이 내 안에 들기 시작해요. 이건 누가 주는 생각이에요?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생각이지 절대로 우리 안에서 나오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그런 기적 같은 일들이 벌어지면 사탄이 맹렬하게 방해하고 공격을 시작합니다. 성령의 감동을 따라서 열심히 주를 섬기고자 할 때, 그런 사람들의 열정과 수고를 옆에서 비꼬는 사람들, 좋지 않은 시각으로 평가해서 그 사람의 마음을 다치게 만드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이 일부러 그러는 게 아니에요. 성령의 감동을 따라 살려고 하는 마음이 없으면요, 그런 노력을 하지 않으면 나도 모르게 사탄이 그렇게 나를 써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정말 조심하셔야 돼요. 이 하나된 교회 안에서 내가 사탄에게 쓰임받지 않도록 주님 나를 지켜달라고 여러분 기도하셔야 돼요. 사탄의 일이란 말이에요. 험담하는 것도 비방하는 것도 사탄의 일이에요. 그런데 내가 그런 일을 하고 있다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지 않도록 여러분 자신을 지키기 위해서 기도하셔야 되는 거예요.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 어떤 하나님의 일을 하고자 하실 때 먼저 사람을 감동시키셔서 하나님의 일을 그를 통해서 하게 만드십니다. 그래서 기드온이 그랬고, 삼손이 그랬고, 사도 바울이 그랬고, 많은 성경의 인물들이 먼저 성령의 감동을 받아요. 자, 마찬가지로 성령께서 우리 교회 안에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실 만한 일을 하고자 하실 때 각 사람에게 어떤 감동을 주시기 시작하십니다. 그런데 그런 주님의 감동을 나쁘게 얘기하고 오해를 받게 만들어서 그 열정과 헌신을 꺼버리는 시도가 항상 있어요. 어떻게 하는 줄 아세요? 예를 들면 자기가 언제부터 저렇게 잘 믿었다고 자꾸 잘 믿는 척을 하나, 이렇게 얘기하거나, 아니면 저거 다 뭔가 속으로 꿍꿍이가 있어서 지금 저러고 있어, 이런 얘기, 또는 얼마나 가나 보자, 이런 얘기를 통해서 그 사람이 주신,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감동을 꺼버려요. 정말 조심해야 돼요. 여러분들이 입에 그런 말이 나오지 않도록 정말 조심하셔야 돼요. 아니, 그 사람이 전에 안 그랬지만 이제는 그럴 줄 어떻게 알아요? 우리는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 사람이 지금 하는 행동에 대해서 전에는 안 그러다가 지금 이러니까 저 사람 뭔가 있어라고 얘기하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그런 감동을 주실 수도 있겠다라고 보셔야 되는 거예요. 오늘 본문을 보면 당시의 유대교 지도자들과 관원들은 베드로와 요한을 아주 무시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13절을 보면 베드로와 요한을 본래 학문 없는 평범한 사람으로 봤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잘 배우지 못한 사람들이죠. 어부는 배우지 못한 사람들이에요. 그렇죠? 학교 교육을 제대로 받지 못했고 성경 교육도 못 받았어요. 그러니까 이 공부를 많이 한 사람들이 뭐라고 생각했냐면 이 사람들은 잘 배우지도 못한 사람이라고 무시했었단 말이죠. 그런데 하나님의 성령은요, 무식하고 이름 없는 사람들, 무시받는 사람들을 더 잘 쓰세요. 왜냐하면 그들이 겸손하기 때문에, 그들은 계산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라고 하시면 네, 그냥 할게요. 근데 여러분, 교회에서 이미 이름이 높고 유명하고 많은 칭찬을 받고 이런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그 사람께 하나님께서 감동을 주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은 주님, 내가 그동안 한 게 있는데 내가 또 이거 해야 돼요? 또 이거 과거에 해봤으니까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되고 이것도 내가 해야 돼요? 많은 핑계와 변명이 있어가지고요, 잘 쓰실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아무것도 안 한 사람들 더 쓰실 때가 더 많이 있어요. 만일 교회에서 별로 크게 눈에 띄지 않던 사람들이 갑자기 움직이기 시작하면 그것은 성령님의 역사이지 그 사람 마음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움직이기 시작할 때 불을 끄지 마시고요, 오히려 나도 저 사람처럼 좀 순수한 순종, 나도 처음에 그랬었는데 그런 순수한 순종을 다시 하고 싶다라는 그런 도전과 열정이 좀 생겨야 되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내가 하지 않던 일들을 갑자기 하기 시작했을 때
사탄이 어떻게 그 감동을 꺼버리고 무기력하게 만드는지 그 전략을 좀 우리가 발견할 수 있고요. 더 나아가서 어떻게 내가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순종하며 살아갈 때 오해를 받게 되고 공격을 받을 때 이것을 극복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본문을 통해서 찾아보려고 합니다. 먼저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내가 하지 않던 일을 하기 시작하면, 여러분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전에 안 하던 일을 하기 시작하면요, 사탄이 어떻게 하냐면, 첫째 같이 있습니다. 시작. 사람들의 비난과 조롱으로 공격합니다.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죠. 네가 언제부터 그렇겠다고, 얼마나 가나 보자, 무슨 꿈꾸기가 있어, 이런 말로 비난하고 조롱해버려요. 그러니까 마음이 상해서 하고 싶지 않아지는 거죠. 자기 마음을 내가 스스로 믿지 못하게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사탄이. 자, 남유다 백성들이 하나님을 거역하고 유다 우상 숭배하다가 바벨론으로 끌려갔잖아요.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는데 하나님의 예언대로 70년 동안 바벨론에서 포로살이한 다음에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이제 그들의 성전을 짓게 됐어요. 그 이후에 성전을 지었는데 성벽이 없으니까 자꾸 이방인들이 침입해서 하나님의 예배를 방해하고 회방하고 이스라엘 사람들을 공격하고, 그래서 제대로 신앙생활을 하지 못하도록 계속 막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당시에 이 아하수에로 왕의 포도 술 관원이었던 느헤미야가 그 소식을 들은 다음에 너무 가슴이 아파서 예루살렘을 돌아가서 성벽을 짓겠다라고 돌아갔어요. 왜 돌아갔냐면 성벽을 지어서 하나님의 성전이 온전히 예배드려지기 하기 위해서 돌아간 거예요. 그런데 그가 가서 성벽을 세우려고 하는데 사람들이 비난하고 조롱하고 비웃어요. 너희가 짓는 돌 성벽은 여우가 올라가도 곧 무너지리라. 해봤자, 지금 너희들 짓고 있는데 지어봤자 아무 소용이 없을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교회가 하나가 되어서 함께 주님의 교회를 이루려고 하는데요, 옆에서 자꾸 이런 말을 할 거예요.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니들이 하면 얼마나 하나 보자, 그래봤자다, 언제 깨질지 몰라, 이런 얘기로 여러분 계속해서 우리를 찌를 거예요. 공격할 거예요. 누가 하는 거라고요? 사탄이 교회의 하나됨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우리 안에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을 방해하려고 그런 일들을 벌이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노력하려고 하잖아요. 같이 해보려고. 그 성령의 역사를 그렇게 해서 불을 꺼버리려고 하는 거예요. 두 번째 공격, 우리가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일할 때 그 감동을 꺼버리기 위해서 사탄은, 같이 있습니다. 시작. 우리가 무시당하고 따돌림을 받게 만듭니다. 15절을 보면요, 심지어 병든 사람을 메고 거리에 나가 15절 4장 15절 시작. 명하여 공회에서 나가라 하고 서로 의논하여 이르되. 자,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지금 공회에서 재판을 받다가 자기들이 도대체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니까 내쫓아버려요. 내쫓아버리고 자기들끼리 이제 회의를 하는 겁니다.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 14절을 보시면 병 나은 사람이 그들과 함께 서 있는 것을 보고 비난할 말이 없는 게 나면 안진뱅이가 이제 치료받고 일어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에게서 지금 사도 베드로와 요한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났다는 것을 부인할 수 없는 상태가 돼버린 거예요. 그런데 그러면 대제사장과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라면, 사두개인들이라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니까 좀 더 같이 찬양하고 같이 기뻐하고 같이 영광을 돌려야 되는데 이 사람들 내쫓아버리고요, 자기들끼리 이 사람들 어떻게 처리할지를 지금 회의하고 있는 거예요. 교회에서 하나님의 성령 받은 사람들이 교회에서 일하고자 하면요, 성령 받지 못한 사람들이 그들을 내쫓아버려요. 그래서 성령 안에서 하고자 하시는 일들을 막아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많은 교회에 성령 받지 못한 사람들이 주인이 되어버리면 성령 충만한 사람들을 교회에서 쫓아내버려요. 전 그걸 너무 많이 봤어요. 오히려 성령의 감동을 따라서 주님 앞에서 정말 하나님 앞에 겸손히 나가려고 하는 사람들을 그들을 바라보면서 잘못된 신앙이라고 왜곡시키고 이단이라고 정죄해버리고 이럴 때가 너무 많아요. 여러분, 성령 충만한 감동을 따라서 여러분 일하기 시작하면 성령의 감동이 없는 사람들로부터 무시받고 외면받을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들은 그렇게 해서 성령의 일을 사람이 하는 일로 축소시켜버리는 거예요. 성령의 일이라고 나타나는 것을 그들은 견디지 못해요. 왜냐하면 자기 안에 없는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니까 그걸 못 견디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사람이 한 거라고 이렇게 축소시켜버리는 거예요. 그 능력을요.
그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도 옛날엔 다 해봤어. 별거 없어. 다 한때야. 그렇게 말하고 있는 자신들이 지금 그렇게 하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부끄러워해야 될 일인데 부끄러워할 줄 모르고 오히려 지금 이렇게 성령 받아서 하는 사람들 향해서 비웃고 조롱하는 거예요. 우리도 다 한때는 그랬어. 지금 아니면 아닌 거예요. 세 번째, 성령의 감동을 따라서 하지 않던 일을 하기 시작하면 나중에는 직접적인 위협이 찾아오기 시작합니다. 17절을 보세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것이 민간에 더 퍼지지 못하게 그들을 위협하여 이후에는 이 이름으로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게 하자 하고. 자, 여러분 지금 안진뱅이가 일어난 사건이 사실이라는 걸 다 알아요. 그리고 이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됐다는 것도 알았어요. 그러면 여러분 그 하나님의 역사 앞에서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그것을 깨닫지 못했던 자신들에 대해서 회개해야 되는 게 맞지 않아요? 근데 이 사람들은 뭐라고 해요? 그게 하나님의 일인 것도 맞고 실제로 안진뱅이가 일어나는 것도 맞아요. 그런데 그 일을 없었던 일을 만들어 버리자는 거예요. 그 일을 전하지 않는 거예요. 뭐 하는 거예요? 성령의 역사를 회방하는 거예요. 입을 막아서라도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이 전해지지 못하도록 막아서는 사람들, 교회 안에 일어날 수 있습니다. 이게 성령의 역사인 걸 알아요. 맞아요. 그게 하나님의 기적이라는 것도 알아요. 그런데 그걸 더 이상 그게 하나님의 역사라고 말을 못하게 막아버려요. 18절을 보면 공회에서 내쫓았던 그들을 다시 불러와서 오히려 경고를 합니다. 절대로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여러분, 성령 충만의 역사가 여러분을 통해서 교회에 나타나기 시작하면 그것이 하나님의 역사가 아니라고 말하지 못하게 하고 그냥 사람이 한 것이라고 그 영적인 사건을 인간의 행위로 바꿔버리는 일들이 일어날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성령의 일을 인간의 일로 바꿔서 성령의 감동을 꺼버리는 거예요. 이런 사탄의 전략을 여러분 알고 계셔야 됩니다. 그래야 여러분 안에 여러분 성령께서 여러분 감동 오셨을 때 다른 사람들 다 뭐라 그러는데 내가 뭐하러 굳이 이런 일을 해? 그냥 나도 그냥 평범하게 있자. 이렇게 자기 스스로 자기 안에 그 시험이 들어와서 자기 스스로를 이렇게 막아버리기 시작하는 그 단계까지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내버려 두시면 안 돼요, 여러분. 내가 굳이 다른 사람들이 이렇게 욕하는데 싫어하는데 내가 무슨 성령이 특별한 은혜를 받았다고 이런 일을 해? 목사는 하는 일이지 내가 왜 해? 그렇게 스스로 좌절하지 마시라고요. 그렇다면 우리가 이렇게 성령의 감동을 따라서 살아갈 때 억울하게 오해받고 위협을 받는다면 어떻게 해야 내 상한 마음을 이길 수 있고 그런 상황을 극복해낼 수 있을지 찾아보겠습니다. 먼저 같이 읽을까요? 시작.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선한 일이 누구를 의식하면서 하는 일인지를 분별해야 합니다. 내 일을 하고 있는지 여러분은 분별을 하셔야 돼요. 사람 때문에 하고 있는지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셔서 하는지를 여러분 분별하셔야 되는 거예요. 19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자,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것과 너희의 말을 듣는 것 중에서 누구의 말을 듣는 게 더 옳은가 판단하라는 거예요. 왜 이게 무서운 말이냐면 여러분 관원의 말을 공회원의 말을 거부하는 것은 하나님을 거부하는 것과 똑같은 얘기였어요. 그 당시에는요. 그런데 지금 이 상황 속에서 그들의 말을 거부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다고 얘기하기 때문에 여러분 이것은 이 사람들 지금 하나님 앞에서 인정하지 않는 것과 똑같은 얘기예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이 볼 때는 굉장히 위험할 수 있는 일이고 자기들의 목숨도 위협받을 수 있는 그런 일들인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지금 베드로의 이 고백이 그 베드로의 고백일까요? 아니면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것일까요? 누가 가르쳐 주셨다고 생각하세요? 그건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거예요. 성령 충만한 베드로에게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말씀 가지고 지금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보세요 여러분, 요한복음 14장 26절을 보면요,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그러면 지금 베드로가 한 말은 누가 생각나게 하신 거예요? 성령 충만한 베드로에게 예수님께서 주신 것을 생각나게 하신 거예요. 그럼 예수님이 뭘 주셨는지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마태복음 10장 28절을 보면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무슨 얘기예요? 사람은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서 멸할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그분 누구세요?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세상이 여러분들 아무리 압박하고 죽인다고 해도 뭐밖에 못 죽여요? 몸밖에 못 죽여요. 우리 영혼까지 죽여서 영원히 멸할 수는 없어요. 우리가 주님을 믿는 한 어떻게 죽든지 우리는 구원받아 천국에 간단 말이에요. 우리 영혼은 주님께 안길 수 있어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을 거역하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을 거역하면 몸도 죽지만 영혼도 영원한 그 고통 속에서 계속해서 고통을 당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두려워해야 될 분은 누구예요? 사람이 어떻게 할까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라는 거예요. 지금 원한 일들이 누구를 의식해서 하고 있는지를, 누구를 의식해서 하고 있는지를 살펴보시라는 거예요. 그냥 선한 일을 하는 게 아니라 내가 지금 이 일을 하면서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한다면 그건 하나님 앞에서 인정받는 거예요. 근데 누구 사람들 때문에 저 사람 볼 때 내가 이렇게 해야지 그래도 인정을 받지, 내가 직분이 있는데 이거 안 하면 내가 또 사람들이 날 무시하겠지, 이런 마음으로 한다면 그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 아닌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주님을 의식하고 순수한 마음으로 여러분이 주신 감동에 따라서 순종하고 있다면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위로를 받을 것이고, 주님 말씀을 통해서 힘을 얻어서 더 담대하게 그 상황을 극복해낼 수 있을 것입니다. 두 번째, 우리가 주님을 의식하고 순수한 마음으로 성령의 감동을 따르고 있다는 것이 말씀으로 확인된다면, 여러분 말씀으로 내가 지금 순수하게 주님을 따르고 있다는 것이 확인된다면요, 여러분 계속해서 멈추지 말고 하던 일을 하세요. 그 선한 일을 멈추지 마세요. 누가 옆에서 다 무슨 꿍꿍이가 있어, 언제까지 가나 보자, 예? 옆에서 아무리 무슨 말 하더라도 그 말에 받을 때 받더라도,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니라는 것을 확인된다면 어떻게 하시라고요? 계속 그 일을 해 나가세요. 누가 뭐라고 해도 멈추지 마세요. 내 마음 안에 타고 있는 성령의 불이 꺼지도록 내버려 두지 마세요. 오해도 참고 핍박도 견디는 것은 신자가 주님의 나라를 이 땅에 이루고 저 영원한 안식에 들어가기 위해서 반드시 받아야 될 훈련이에요. 만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영 안에서 그 일을 하고 있다면 더 이상 사람들의 오해나 조롱이나 위협이 겁나지 않게 됩니다. 왜냐하면 좁은 길을 걸어가며 기뻐할 수 있는 것은 성령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담대해요, 여러분. 성령이기 때문에. 저는 또 교회가 개척되면서 교회가 개척되고 또 하나로 되면서 이렇게 될 때마다 얼마나 많은 저주의 말을 들었는지 몰라요. 많은 사람들의 위협을 듣고 핍박을 많이 받았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하던 일을 계속 하라고 하셨기 때문에 저의 마음의 순수성만 확인하면 되는 거예요. 내가 지금 이 일을 할 때 정말 순수하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하고 있는 건가, 성령의 감동을 따르고 있는 건가, 아니면 혹시 내 욕심이 있는 것이 아닌가, 이걸 분별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 마음이 주님 앞에 온전해졌다면 그 길을 가면 되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 내가 말씀을 통해서 또 다른 사람들의 지적을 통해서 내 마음의 주님을 따라가고 있는 이 길이 혹시 순수하지 못한 의도나 마음이 있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것이 드러났다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솔직하게 주님 앞에서 털어버리시고, 하나님 내 마음이 이제 좀 순수하게 주님만 따를 수 있도록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마음을 주님 앞에 들이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를 용서하시고 다시 순수하게 주님의 길을 갈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실 거예요. 우리가 진리의 성령께서 이끄시는 대로 살기 시작하면 우리를 치려고 하는 많은 세상의 세력과 공격과 사람들의 말과 오해가 다 헛되다는 것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게 하실 거예요. 지금 우리가 하나됨을 위해서 가고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좋지 않게 말하는 모든 것들이 다 헛되다는 것을 보게 하실 거예요. 그러니까 싸우지 마세요. 그런 사람들과 얼굴 붉히지 마세요. 기분 나빠하지 마세요. 그래, 보자, 뭐 어떻게 되나, 주님의 성령께서 어떻게 일하시는지 한번 보자, 그때 얘기하자, 그 마음 가지고 그냥 이렇게 넘어가시면 되는 거예요. 핏발 세우지 마세요. 우리가 받는 오해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우리가 성령의 길을 따라가면 반드시 영광을 받으실 줄 믿습니다. 같이 오늘 기도하겠습니다.